가인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대장장이, 대장장이, 소유, 얻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바람, 생기, 허무. 셋이란 이름의 뜻은 노임. 최초의 아이는 언제 태어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태어났죠. 그쵸? 당연히 그러겠지. 근데 이 개념이 반대로 얘기해 보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태어난 아기가 최초의 아기인 가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나요?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서? 처음을 드리지 않아서?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왜 가인의 건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가인이 성의 없이 드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거든. 응. 자기의 곡물에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뭐 그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럼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을까? 첫 새끼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 있어서. 이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11장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벨. 원래는 아벨이 죽어서 셋이 대체하는데 셋이 안 들어가고 아벨이 들어가요. 자, 이 세 명의 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봅시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하다, 뭐 대장장이 소유하다, 맞아요. 소유하다라는 개념. 아벨은 호흡, 호흡이라는 개념에서 그쵸? 아벨, 공상, 상상 뭐 이런 것들, 셋은 대리인 이런 개념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가족 배경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생식과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이 명령의 결실이 타락 후에 이루어져요. 그렇죠? 왜 인간은 실은 성경이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질 때 아담과 하와는 사춘기를 겪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아기를 겪지 않았고 어른으로 온전한 성숙한 존재였어요. 성숙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타락 이전까지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자녀들이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이제 임신과 출산과 가정, 양육 이런 개념들이 타락 이후에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생겨난 자녀들 그러면 되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가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와까지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보면. 근데 가인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어졌지. 태어나지 않았지. 가인은 그런 의미에서 타락 후 죄 가운데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요. 또 가인을 출생한 후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거든요. 가인이 태어난 것도.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이 뭘 가져왔죠?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옥시. 곡식. 여러분 잘 봐요. 노아 시대까지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음식으로서 주어진 게 고기를 먹었겠지. 사냥꾼이 있었으니까. 근데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물은 과일과 채소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노아 시대 이후로 이제부터는 고기도 먹을지니 이렇게 가거든. 응.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자기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나아가서 봐봐요. 이게 4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뭐 하나님한테 대충 드렸다거나 아무거나 드렸다거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치?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또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경노해요 그때. 그러면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 때문에 최초의 무덤이 생겨나요. 진짜 그치? 이게 참 뭔가 되게 기대도 많고 뭔가 참 슬픔도 있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무슨 표인지 몰라 우리는. 근데 누구도 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은 7배래. 하나님은 또 그 와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아벨에 많이 집중하는데 가인을 보면은 되게 왜일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죠. 왜일까라는 질문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벨과 먼저 아벨을 놓고 아벨을 비교해서 보면 조금 답은 더 찾아질 것 같아요. 아벨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두 번째 인간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쳐서 고기를 먹었는가 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을 때고. 다만 양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옷, 그쵸? 가죽 혹은 양, 털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면 4절이에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처음 난 것, 아주 소중한 기름, 고급진 것 이런 걸 드리면 되는가? 예전엔 그런 의미 많이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차도 벤츠 뽑아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니 사람 마음이 말. 그렇다는 거지. 아벨의 이런 제사를 보면서 아 뭔가 헌금은 제일 좋은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대놓고 치사하신 거잖아요. 실은. 물론 우리의 세속적이야. 마음과 정성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정. 예수님이 오셔서 두 렙돈이 그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랑도 안 맞잖아. 그럼 창세기의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물건이 뭐였는가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소제가 있어요. 소제.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를 우리가 뭐에서 첫째 알 수 있냐? 창세기라는 기록만 가지고 놓고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제물을 삼아 하는 것.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to the Lord of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뭐 이런 개념인데 가인이 가져왔어. brought to the Lord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기의 것을 the fruit of the ground 자기 땅의 것을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자기 땅의 것을 가져왔어요. 아벨은 똑같이 가져오는데 설명이 더 많아요.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가장 귀한 기름 이런 개념이거든요. fat of portion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것에 이미 창세기에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재물의 차이로 보는 것보다 실은 재물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들에서 아벨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가인이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이런 표현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지만 아벨은 첫 새끼, 처음 태어난 것에 그 중에서도 그치, fat portion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가인과 달랐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경외심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도 그렇지 더 나은 제사 이 낫다라는 건 재물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제사라고 해서 뭘 얻냐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드린 예물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죠. 가인이 드린 것, 나의 것을 책임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인가? 곡식인가 양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실은 더 중요한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곡식을 드리지 않고 양을 드림으로 이렇게 성경이 해석하지 않거든. 자, 그렇는데 어쨌거나 아벨은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죽임을 당한,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인류 최초의 희생자예요. 희생을 당했지. 그래서 아벨의 그림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아벨을 보기도 해요. 희생, 죄에 대한 죄로 인한 대가로 당하는 희생. 자, 그러면서 셋이 나오는데 셋은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명돼요.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만 셋이라는 아들이 아벨의 자리를 채운다. 이제 여기서 재밌어지지. 우리가 아담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아담? 아담의 원리. 괜찮아. 2주 전이니까. 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성경은 항상 후자를 더 중요시합니다. 예수님? 아벨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지. 가인이 모든 첫 번째 타이틀을 다 가져갔거든. 근데 가인은 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다면 아벨의 계보를 잇는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그 똑같은 개념들이 창세기에서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거룩한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 와보면 그래서 가인의 영역을 설명할 때는 죄의 길, 우리의 인간의 욕망, 욕심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분노 이런 개념들. 가인은 종교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릴 정도로 나름 자신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아벨을 의인이라고 하죠.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자리를 대체하는 셋은 누가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셋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이제 첫 번째 자녀들의 때가 됐는데 뭔가 엉망이야. 나왔는데 타락한 인류에서 나온 답은 결국은 살인, 죽음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도 이 언약의 계보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그 개념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울 수 있는 이야기, 최초의 부모도 오늘날의 부모와 같이 동일한 기쁨과 슬픔을 느낀다. 성경은 다루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첫 번째 가정이 되었고 첫 번째 부모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쁨도 있었고 자녀가 자녀를 미워하여서 죽이는 걸로 인해서 슬픔도 있었고 결국은 이 모든 이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생기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오면서 가정은 사회 안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개체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례하셨지만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 자녀와 양육과 분가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죠. 자, 아담의 성품이 그의 본성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죄가 죄로 전가되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죄를 지면 태어난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살인자의 아들은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인을 반드시 하게 태어납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범죄에 대한 개념을 엮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결국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원죄, 죄인으로서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를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하는 죄였는데 가인은 벌써 살인죄가 나오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노아 시대 때 가면 엉망이 돼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는 가만두고 보시지 못할 정도로 죄가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가인에 대해서 바로 보여주죠. 자, 우리의 재능들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내가 나의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나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사귈 때 관계라는 개념에서 보면 아는데 누군가를 사귀는데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데 군대에서 제일 쓸데없이 사는 선물이 종이학이거든요. 종이학 1000마리.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내 사랑을 담아 여자친구에게 병에 넣어서 지가 접지도 않아. 이등병도 시켜서 다 접어. 그래서 접은 다음에 통에 넣어서 사랑해라는 편지와 함께 주는데 밖에서 그걸 받는 여자친구 혹은 썸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준 거예요. 그치? 차라리 백화점 상품권을 주지. 못 오면. 그렇잖아요. 실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라는 전자와 후자의 개념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진정과 신령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드려지는 모든 것.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제사와 드림이라는 개념을 살펴봤고요. 가정과 죄의 영향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 노아와 자녀들. 다음 주에는 숙제를 더 일찍 줄게요.